안녕하세요. GBC 2024년 신년 특집 방송 루터에게 길을 묻다 강의를 진행하는 송인서 교수입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지난 방송부터 계속 들으시는 분들 같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 계시면요. 지난 방송들이 미주보건방송 홈페이지에 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또 방송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드라마를 들으신다, 연속극을 보신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신학 공부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하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수업이 진행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을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싶습니다. 이 신년 특집 방송의 제목이 루터에게 길을 묻다인데요. 오늘날 조금 길을 잃은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또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우리에게 좀 루터의 과거의 인물이긴 하지만요. 루터에게 길을 묻는 그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께도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길, 그 루터의 제자도라는 부제로 함께 강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4주차의 주제는 하나님의 길, 특별히 루터의 이신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나눴는데요.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하고 조금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믿음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행위에 관계되는 부분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는 율법과 그다음에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어떤 큰 주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이 강의를 청취하신 우리 분들 계시면은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루터의 이신칭의 핵심인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가 붙잡아온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8장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충분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고 익숙한 구절이라 싶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르면은 간음은 죄가 되겠죠. 간음한 행위는 죄가 되고 또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간음한 행위를 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으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땅바닥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무엇을 쓰셨는지는 저희가 차처하고라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구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죠. 율법에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대로 간음한 죄는 정말로 돌에 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밝히시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너희 중에 그렇다면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지키는 사람은 그러면은 심판을 해라.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루터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율법이 사실상 이런 역할,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요. 율법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거울 앞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외적으로 이걸 행했냐 안 했냐, 그래서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가 없는 자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과 정말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만 남은 그런 상황이죠.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으니까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죄가 없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 정말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갔고, 사실상 율법의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예수님만 남은 상태죠. 그렇다면 정말로 죄가 없어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돌로 칠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이 단둘이 남은 건데요. 이 예수님 앞에 여인이 혼자 쓴 건데요. 이 여인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단둘이 남았으니까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기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무엇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더 이상 서슬퍼런 율법의 정죄가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마땅히 정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루터가 강조하는 복음이고요. 복음은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이 루터의 이신칭의 핵심 주장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전해주시는 복음은 율법과 다른 거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 이 완전한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물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이 정확하게 루터가 말하는 이 이신칭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반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다. 이 의신칭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루터가 발표한 1519년 논문 두 종류의 의라는 논문을, 그 중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루터가 두 종류의 의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아는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물려받은 죄, 우리의 어떤 죄된 그런 어떤 성향을 원죄라고 하고요. 또 다른 종류, 어떤 종류가 있죠? 자범죄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죄, 자범죄 두 종류의 죄가 있듯이 의에도 사실상 두 종류가 있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루터가 첫 번째는 외래적인 의로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온 다른 분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참으로 회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이 우리에게는 낯선 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의, 루터가 외래적인 의, 이렇게 표현하는 의가 있는데요. 이 의는 누구의 의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체의 의인가요? 전체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 전체고요. 율법이 요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이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결혼 반지를 끼는 것과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혼 반지를 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요. 반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어간다. 신학적으로는 전가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우리 밖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루터가 말하고 있고요.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는 이제 우리의 의가 되며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니 차라리 그분 자신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결혼의 비유를 상당히 그의 신학에서 많이 드는데요. 우리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또 결혼 예물, 반지를 서로 교환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유가 서로 이렇게 교환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랑이 가진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것이 신랑이 되고요. 이 소유물의 교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뭐가 일어나나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건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마치 내 의로움처럼 소유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신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내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고, 과거의 죄책감이 남아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현재에도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고 있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제는 나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루터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는 의이며 모든 죄를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죄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더 이상 없죠? 정죄함이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율법 안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위치가 바뀐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면 율법의 정죄함이 없어지고요. 율법의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루터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의가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입니다. 라고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참 독특한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루터의 인간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이다. 또는 우리는 율법 앞에 쓸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두 번째 종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종류의 의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래적인 첫 번째 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가 됩니다. 첫 번째 의는 어떤 의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데요.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이 의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의 그 고유한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루터가 말하는데요. 이것은 첫째로 육을 죽이고 자기와 관련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유순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루터의 이신칭의라는 것,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은 심지어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삶이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루터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값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맺는 그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의의 열매들은 이웃을 대상으로 맺어진다라고 루터가 말을 합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두 번째 의, 이 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기에 대해서 근신하며 이웃에 대해서는 의로우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루터의 신학 안에서도 믿음과 행위의 관계, 믿음과 선행의 관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그대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생활입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텐데요. 믿음 다음에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이 칭의의 의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화의 열매의 대상은 루터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청취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열심히 한다. 예배에 잘 참여한다. 헌금을 규칙적으로 드린다. 주일 성수를 한다. 어떤 이런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우리가 그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삶,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다는 얘기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과 같은 형상으로 사셨고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들,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 변방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단데요. 루터가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았다면은 이 주된 일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건데 이 얘기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비움적인 삶,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유익을 구했듯이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같은 본을 보이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정말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전체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확히 무엇인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인데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다라고 루터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루터가 믿음만 강조했다. 오직 믿음만으로만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루터가 행위를 참 많이 강조했구나. 루터가 칭의와 더불어서 성화의 삶도 참 많이 강조했구나. 그리고 루터가 말하는 행위, 성화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한 삶이구나. 이것을 조금 분명히 조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루터가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루터가 가난에 대해서 특별히 이 궁핍한 그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가난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사탄의 제자들과 종들일 것이다. 나는 말한다. 가난은 결코 권장되어서도 선택되어서도 그리고 유익한 것으로 교육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당시 중세 이 교회 상황에서는 수도사들, 가난한 삶, 청빈한 삶을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가난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덕목처럼 가르치는 그런 중세 수도사들이 있었는데요. 루터는 그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가난은 권장되어서도 선택되어서도 기독교의 덕목으로 교육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난은 그 자체로 충분하거니와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다른 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즉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너희 주위에 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마치 악과 같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돌봄이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러한 악들이 모습을 드러날 때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공공한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주위에도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이 LA 주위에도
이 가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개인의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난이라는 이 빈궁이라는 악이 모습을 드러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루터가 하고 있습니다. 루터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애석하게도 많은 미사들,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정작 설교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지켜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몸소 보여주신 바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실제로 사라져버린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루터가 사도행전 같은 또는 바울 서신서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이 교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그 교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세 그 교회 상황에서도 많은 미사들이 드려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개인 미사도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각 교회들 있었고 미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실제 몸소 보여주신 기독교인들의 참된 교제는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루터가 애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회,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의 참된 교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이 교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 어떤 경제적인 필요들을 교회 구성원 공동체가 함께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재산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이 궁핍한 형제들을 도왔던 참된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루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죄악, 어려움을 담당하셨는데요. 예배는 많이 성행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심지어 몸소 보였던 정말로 자기희생적인 이런 참된 교제가 교회에서 사라졌다라고 루터가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성만찬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도 바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음식과 물질을 교회에서 모은 후 이것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특별히 2장, 3장, 4장, 5장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기억해 보시면은 제일 처음 교회,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실 어떤 모습이었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내 몸과 같이 서로서로를 챙겼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이 기금을 모아서 이 공동체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예배가 올바로 진행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은 마땅히 이런 방식의 교제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22년 1월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공동 모금함 또는 공동 연보함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금 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텐베르크 공동 모금함은 이 교회와 그다음에 비텐베르크 시의회가 함께 설립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중앙은행과 같은 그런 기구였습니다. 특별히 비텐베르크 도시의 빈곤층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오늘날 어떤 표현에 따르면은 사회복지 전문 기구 같은 그런 기관이 이 비텐베르크의 공동 모금함이 되겠고요. 비텐베르크의 교회 수입, 그 다음에 시의회 어떤 수입, 그 다음에 자선기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교회가 관리했던 어떤 사회 펀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 모금함의 자물쇠를 10개를 만들었고요. 서로 다른 계층들이 이 서로 다른 열쇠들을 나누어 가졌어요. 이 얘기는 이 공동으로 모았던 모금이 특정 계층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도록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공동기금 지출을 위해서 매주 회의를 했고 이 지출 장부를 3년에 한 번씩 전체 비텐베르크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이 공개적으로 모았던 모금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1522년에 이 모금함을 만들면서 이 사회복지법령도 함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법령들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늙거나 병들었거나 다른 불행한 사고를 겪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텐베르크 도시에서는 이제는 어떠한 경우도 구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특별히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 사유재산이 없이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루터는 어떤 가난이 이렇게 마치 기독교적인 덕목처럼 이해되는 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가난을 이렇게 허용해서도 안 되고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 비텐베르크 도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나 여덟 번째 조항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시에서 국어라는 탁발 수도승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항목에서 날마다의 상업을 통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금이 마련돼야 한다. 그들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6세기 중후반부터 유럽의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소작농인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에 모여들게 되죠. 지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열거나 기술을 배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참 많았죠.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비텐베르크 공동연보함 이 펀드에서 일종의 대출금이 지급이 됐고요. 만약에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루터가 이미 1522년에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동기금은 가난한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청취자분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언급들이 참 많은데요. 고아들, 미망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그룹들을 전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없는 거죠? 부모가 없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데요. 미망인 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는 경우인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이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비텐베르크 공동모금함 펀드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논의되고 또 많은 국가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상 이 16세기의 루터의 비텐베르크에서 이미 이 제안이 되고 있고 실천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루터는 분명히 이런 어떤 방침이, 이런 정책들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예수님의 어떤 정신과 가깝다라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웃들 중에서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루터가 많이 했고요. 16개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만약 동료 시민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원금을 상환할 능력마저 상실한다면 그들은 공동기금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 4%의 이자를 내면 된다. 그 당시에 이 연 4%의 이자라는 것은 거의 무이자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본 어떤 시장 이자, 일반 이자가 한 30%, 40% 상당히 고금리 이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비텐베르크 공동모금함에서 말하고 있는 연 4% 정도의 이자는 거의 무상으로 지금 이 기금이 이 펀드가 대출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당시 상황, 막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 많은 농민들이 도시에 모여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뭐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소득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히 가난이라는, 빈궁이라는 이 악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루터가 분명히 천명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 조항도 상당히 특이한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동기금에서 학자금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서를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고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이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 17개 조항은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어떤 운동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무상교육인데,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무상교육인데, 정말로 가난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인 도움만 있다면은 좋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들, 미망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어떤 약자들을 교회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정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 우리가 제자도라고 말하는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디 외딴 곳에 가서서, 또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중세 상황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가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삶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루터가 말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또 동시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과도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루터가 강조하는 제자도,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또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제자도, 또는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닮는 삶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루터가 1525년 6월 달에 캐서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터도 전직 수도사였고요. 그리고 루터와 결혼을 하는 캐서린도 전직 수녀 출신이었어요. 전직 수도사 그리고 전직 수녀가 예전에 이 카톨릭 교회의 금기를 깨고 교회법을 어기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제도 그렇고 수녀도 독신 서약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데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했던 이 서약을 깨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결혼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루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위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 중세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오, 불쌍한 친구여, 결혼을 하였단 말인가? 당신의 결정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구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평안하고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모르는가? 나는 사자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할 것이네. 중세사회에서,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사자가 된다라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거죠. 사자가 되면은 독신으로 살 수 있고요. 독신으로 산다면은 세상에서 뭐 생계를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지지 않게 되고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어떤 그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도 나는 차라리 독신으로 살 거야, 왜 결혼을 해? 이렇게 말하는 남성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말들에 기독교적인 신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만드셨고 나로부터 이 아이를 낳게 하셨음을 확신하오니 나는 또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당신을 기쁘시게 함을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정말로 즐거움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삶, 수도사가 되는 삶, 수녀가 되는 삶, 사자가 되는 삶, 독신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떠나는 삶,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는 삶,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실제로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과 분리돼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부양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삶.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도 보이고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일반적인 삶, 일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 작은 아이를 안아 재우는 일이나 이 아이의 기저귀를 빠는 일이나 이 아이의 엄마를 돌보는 일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한국 우리 남성들 중에서는 뭐 집안 살림하는 거, 아기 양육하는 거, 육아 분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성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신 것이 사실이죠. 이런 일들은 보잘것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작은 아이를, 잠 못 드는 이 아이를 내가 안아서 재우는 일. 너무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이의 이 더러워진 기저귀를 빠는 일. 그 누구도 하기 원하지 않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일. 그리고 이 아이와 또 부인, 엄마를 돌보는 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루터가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이 하찮아 보이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이 일을 성실히 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당신의 귀한 피조물과 아이를 양육하라는 당신의 가장 고귀한 뜻을 받든다는 말입니까? 한 아버지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자녀의 기저귀를 빨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함께 미소 지으심을 압니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막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는 우리가 기도원 가거나 수도원 가서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때 이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적인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 우리가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사는 이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일, 뭐 가정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일, 자녀를 돌보는 일, 자녀의 기저귀를 빠는 일, 이 하찮아 보는 모든 일들도 믿음 가운데 할 때,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신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일, 즉 육아를 하는 일은 가장 고상하고도 귀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영혼들, 생명들을 당신의 가슴에 맡기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명, 소명 생각하면은 일단 좀 큰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큰 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만한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사명, 소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데요. 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 그러나 그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정말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귀한 일은 바로 결혼을 해서 아내를, 가족을 부양하는 그 일,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어린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일.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왜 그런 거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사실 어떤 일인가요?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는 일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신만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부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부르셔서 한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는 일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단언컨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사도들이자 주교들이자 사제들인데, 왜냐하면 부모들이 곧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에 친숙하도록 돕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루터의 말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것만이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은 누구인가요?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이죠.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성장케 하는 것, 이것이 이 가정에서의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일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요. 또 이 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사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구원받게 하는 일, 복음을 믿게 하는 일은 재창조인데요. 창조하시는 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부모를 부르셔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 이 재창조하는 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또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소명을 맡겨주셨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소명이 얼마나 귀한 소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 멀리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저 멀리 어떤 어려운 곳에서 꼭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사역지에 보내셨고요. 이미 그 사역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어디 또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질 이 소명, 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맡겨주신 그런 관계들이 있죠. 나에게 주신 그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요.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이미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요. 이 관계들 속에서의 삶이 실제로 조금 어떤가요? 저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쉬운 관계가 아니죠. 쉬운 삶이 아니죠. 이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요. 루터는 이미 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먼 데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주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이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고 가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자기희생적인 사랑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 뒤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관계,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의 삶, 이 소명을 충실히 이루는 삶, 하찮아 보이고 매일 반복되고 가치없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즉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6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